오늘 12시에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즉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50절부터 5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54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58절입니다.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쓸 것에 대한 권면과 결코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에서 저희가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혈과 육이란 우리 같은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사도는 어둠뿐인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 누구든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그 자체로 혈과 육으로, 즉 사람의 능력과 작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혈과 육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나는 여전히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더욱 옳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나의 혈과 육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양의 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 많은 성경 지식과 교회 생활 또 나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많은 성경 지식과 교회 생활의 경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매일 부인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저희가 묵상할 것은 먼저 부활의 소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계시의 방법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 놀라운 비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너희와 무리를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고 외인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으나 큰 무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은 모두 누구의 공로이겠습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결단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나의 기특한 응답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 입으로 대답을 했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 또한 이 부활의 비밀을 내 심령의 소망으로 품게 된 것만으로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문맥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아직 죽지 않고 그날을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잠시 그 즉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입게 될 신령한 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듯 깊은 잠을 자도 아침이 오면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 끝에 빨리 잠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낼수록 빨리 자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마치 새로운 육체를 입은 듯 나를 짓누르던 모든 피로와 고통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잠들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두려울 것입니다. 잠이 들까 두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무모하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으로,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 이전의 오늘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완벽하게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만간 아주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 가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확정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좋은 집을 분양받고 입주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온 삶이 맞춰질 것입니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삶의 규모를 정하고 아낄 것은 아끼며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된 삶처럼 보이겠지만 정작 본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입주할 그 좋은 집이라는 소망이 현재의 불편함과 고단함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을 진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연장선상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그저 먼 미래에 죽고 나서 가게 될 막연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과 소망으로 연결이 돼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는 재림의 소식으로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즉시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단합니다. 이겨내야 할 삶의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고단하고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속을 시끄럽게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조용하다 싶으면 교회의 문제가 보입니다. 회사의 문제가 걸리고 학교의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도 관계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겨냈다 싶으면 또 어떻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욥기 7장 19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은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견디어내는 삶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살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기까지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위로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상실된 마음에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의 삭스로 사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이 끝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인기가 많은 스타여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엄연한 한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존재를 조금만 무시한다 싶으면 그렇게들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며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싸움은 당장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로 나 자체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뼈와 살만 남아서 화장이나 옷으로도 꾸밀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으로 한평생 살았어도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힘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망을 이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율법을 모두 지켜서 스스로를 옳게 보이는 모습이 사망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오히려 사망을 이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있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면 세리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오니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리의 참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리의 죄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세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은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잃었고 사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가, 즉 내 지식과 내 은사 같은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누가 높은가의 싸움이 벌어졌고 분파가 갈라졌으며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무엇을 하는가로 나는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나의 존재를 정의했다면 도대체 왜 교회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더 이상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화목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다시는 불화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7절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다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승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부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왜 날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셨겠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찬란히 빛났기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날마다 부인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를 연약하게 하시고 내가 자존심을 세울 수 없게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미말해 두시고 심지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율법의 강령을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주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며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낙심시킨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명 낙심시키더라도 내가 이 일을 목숨 걸고 해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은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자신이 옳다 주장할 때,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할 때조차도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하신 것처럼,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썩어질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일에 모두 다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